네. 지나간 13년 목회하면서 오늘처럼 목이 안 좋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이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한번 이렇게 목이 한번 가고 나니까 그 은혜가 또 새삼스럽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없어요.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방송사역부가 방송실에서 PPT 넘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역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또 조정하고 또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나오셨을지,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셨을 텐데 제 목소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테레사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부류에게는 일을 시키는데 어떤 보수도 주지 않아요.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쪽 그룹은 시급을 주는 겁니다.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시간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두 그룹이 일을 했는데 이제 하버드 의대니까 의대가 일을 시킬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항생체,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항생체, 이 면역체가 얼마나 증가됐느냐, 그것을 무보수로 일한 그룹이 맞냐, 아니면 보수를 받고 일한 그룹이 맞냐, 이제 요걸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한 이 그룹이 면역 수치가 높았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했던 이 B 그룹이 항생체가 더 많았을까요? A, B. A? 돈도 안 받았는데요? 진짜로요? 예, 하긴 그거 아니면 제가 뭐더러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돈 받고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하면 그게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실험 결과 의외로 무보수로 일했던 사람들의 몸 안에 이 건강하게 하는 이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또 하나 했어요. 보수를 받고 일했던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면역 수치가 뭐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에게 대신에 어떤 책을 하나 읽게 했습니다. 그 책은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전기입니다. 이 전기를 읽게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인도의 캘커타에 가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 사역했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쫙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몸 안에 항생체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까 전에 봉사를 함으로 면역 기능이 강화됐던 그룹만큼이나 그 수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분들은 봉사한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무보수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야기를 읽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도 몸 안에 엄청난 이 생명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하버드 의대에서는 명명하기를 테레사 이펙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때든지 보수 없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때든지 혹은 내가 그 활동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내가 월드비전이라든지 내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내 안에 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침 안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실험하기 전에 침을 검사해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대상자들은 영화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침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검사하기 전에, 실험하기 전에 보다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 감동을 받은 것 때문에 이 몸 안에 이 항생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테레사 이펙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이빗 이펙트입니다. 이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계속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유다 족속을 용서하고 유다 족속과 화해를 했어요. 유다 족속에게 서운할 수 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때는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 먼저 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에서 무슨 1년, 2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다 족속에서 무려 7년 이상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 유다 족속과 다윗의 관계는 끈끈하죠.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헤브론에서 하도록 그걸 방조했던지 아니면 가담했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만약에 막았으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죠. 근데 유다 족속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이 패역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유다 족속은 그냥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다 족속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유다 족속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난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 증거가 뭐냐? 나에게 반대편에서 칼을 겨눴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 군장관으로 삼겠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다윗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에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나는 다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진심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마사를 군장관으로 삼는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또 누구를 용서할까요? 지난 시간에 유다 족속을 용서했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있죠?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었나? 자, 21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시므이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저주했다. 다윗에게 저주했다. 야, 저주만 했는가? 아니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3절 이미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뭘 던져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주했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욕을 다윗에게 막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욕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욕을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그렇게 욕을 그 시므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처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처형하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거죠. 아비새가 지금 시므이를 처형하자고 하는 그 근거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냥 다윗이 아니라 뭐라고 아비새가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처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압살롬의 죽음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압살롬은 이스라엘이 비록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고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다윗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런 다윗을 저주했다. 그런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아비새가 판단할 때
다윗 개인의 인격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진비없다. 모세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처형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는 그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아비새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법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므이를 처형을 해도 다윗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아비새의 얘기를 듣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게 아니라 시므이를 어떻게 해버려요? 용서해버립니다. 시므이를 용서해버려요. 이게 법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법 따지면 저와 여러분 중에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법을 갖다 쫙 드러내면서 손희선 목사 너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했으면 우리 중에 고개를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이 법을 뛰어넘습니다. 원칙을 뛰어넘어요.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줘 버립니다. 나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얘기만 들어도 우리 몸 안에 면역 기능이 좋아진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다윗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과 용서하고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어가고 너무너무 좋은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볼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어떻게 이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볼 거예요. 제가 이걸 나눌 때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테레사도 이펙트가 있다면 다윗도 이펙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나. 면역 글로불린도 활성화되고 항생체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검사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 안에 이 침이 면역 글로불린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래서 오르신 분들은 이제 점심 먹을 수 있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화낼 줄 알고요. 그도 화낼 줄 알고요. 그도 꼬라지라는 게 있고요. 그도 고집이라는 게 있고요. 그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도 서운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주님,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이 아니고요.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리.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다윗이 사람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여러분 이게 뭔지 감이 좀 안 오죠? 이걸 한 40번 정도 읽으면 감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나는 오늘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거 꿈에도 꾼 적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가당키나 하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서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 크신 은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자, 역대상 1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처음 기름 붓고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다윗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게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이 질문, 주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인데 내가 여기까지 왕이 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고요,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 목자의 위치, 목동의 위치는 안식일 날 회당에도 못 들어와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성 밖에서 따로 그렇게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도 출입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된 그게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나같이 이 부정한 죄인이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럴 줄 꿈에도 몰랐다. 지금 다윗 안에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가요, 오늘 이 다윗에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돌도 던지고 저주도 하고 막 이랬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죽을까 봐. 그래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명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함께 다윗을 마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환심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내가 요셉의 온 족속 중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므이가 애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바를 데려왔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아니라 자기 혼자 나왔어도 다윗은 용서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가 아니라 한참 뒤에 나왔어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을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까닭,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근거는 시므이가 얼마나 선하냐, 시므이가 얼마나 의로우냐, 시므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시므이가 몇 명을 데리고 왔든 안 데리고 왔든 상관없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거기에 대한 감격,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게 얼마 정도나 되는지 계산이 자주가 너무 큰 액수라 전에 한번 설교 때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탕감해 줬어요. 야, 없는 거로 치자.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다. 교도소에다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봤던 누군가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혼내죠. 혼낼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이해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다윗이 왜 유다 족속을 용서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를 용서하는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정말 이럴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지만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시므이가 나한테 돌을 던졌지만, 저주했지만 시므이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죠. 누가복음 5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식사를 하는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꽤 되니까 시몬이 아마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갑자기 그 여인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앉는 자리로 달려가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가 담은 옥합을 부어버립니다.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은 여인들에게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향수입니다. 이것은 오직 결혼할 때 첫날 밤 신랑을 위해서 처음으로 찌르는 것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엄청난 고가의 몇 달치 수입을 꼬박 저축해야 구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었으니까 꽤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뭐 한 방울 딱 하고 넘기기 아니라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턱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아내는 겁니다.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칭찬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그런 돌발 행동을 한 것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오직 딱 한 사람 좋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나의 발에 다 부을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5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며. 왜 그가 사랑한다고요? 그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해요. 내가 받은 게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탕감 받은 게 1만 달란트다. 그러면 1만 달란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 태령이 하령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고 내 배우자, 내 동료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지키셨고 비록 내가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넉넉한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10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1만 달란트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 당연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저와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사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것이 얼마짜리냐고 이거요. 얼마짜리냐고.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내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리라 이 생각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나에게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가 유다 족속이 좀 서운하게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나한테 좀 옛날에 그랬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용서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용서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용서의 단계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나 용서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돼야 화해가 돼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꿍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즐거움, 나를 열린 베데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즐거움,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즐거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 성령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것에 대한 내 안에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나면 제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용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목적이 아니고요, 용서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나면 용서가 돼버립니다. 그냥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이 영상에 그 연출하신 분이 최강희 씨라는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몇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볼 때 이 영상을 보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감격,
내가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격. 막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격.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눈물 뚝뚝 흘렸던 감격 말입니다.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많이 말라져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 무생물이요.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말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지금 이 박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반응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 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조금 많이 서운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